다 함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미션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도록 속히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이루어져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터널에서 오직 믿음으로 저들 일생을 바라봄으로 이겨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시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간청하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단순한 강구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 사는 벗에게 가서 간청하여 음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문이 이미 닫혀 있었을 때 간청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밤중에 친구를 위해 버셋에게 찾아가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한 친구가 여행 중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전화 없이, 톡이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미리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따라서 남은 음식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온 시간도 밤중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간 시간도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여러분 어둡습니다. 지금이야 거리든 어디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집집마다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밤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3시가 돼도 거리가 밝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밤이 되면은 집집마다 불이 꺼집니다. 거리에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밤이면 여러분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걸어야 했기 때문에 몹시 허기지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밤이란 것은 여러분 어두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낙후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나가게 되고 밝아지게 된 겁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져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됩니다. 의식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여러분 근대화가 되어가게 된 겁니다.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1800년대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도 너무나 어둡고 경제도 너무나 어둡고 사회에도
어려운 것들이 많고 어두운 것들이 많고,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 어둡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7, 8월이 휴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백신 여권을 통해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언제 전염병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스페인은 백신 여권이 없어도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방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여름 휴가 성수기를 놓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유럽이나 스페인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벗을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구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밤중에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인생의 깊은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밝히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공공해질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궁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내 삶이 궁핍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분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는 하겠느냐. 벗에게 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고 침실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이 닫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문이 닫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과 직장의 문이 닫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10대, 20대, 이러면 30대 그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든 세대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세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세대. 가장 힘든 세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기쁨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행복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닫아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확 잠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이 여러분 닫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문이 닫혀 있었을 때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다는 말은 염치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곡히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면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청의 기도를 하면 그 소용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때가 있고 그 때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때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때를 놓치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청의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겁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미리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 없을 때,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러분 간청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장소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평지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가 기도할 때 높은 곳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일부러 큰 소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그 자세, 우리의 태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낮에 교회에 와서 밤에 한밤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넌 것도 새벽이었고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욥기 24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치고 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답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의 잔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청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려고 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청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간청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여리고를 나오는데 그때 길가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성경에는 그는 소경이고 거지라고 했습니다.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다 소리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이 칠 때 더욱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구했습니다. 분명하게 구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으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소경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구했을 때에 그 즉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신 분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동전 한 개를 잃었을 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등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구석구석 쓸었다고 했습니다. 쓸고 그리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우리가 열심히 구석구석 우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닫혔던 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를 가지고 여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할 때 열쇠 키에 비유를 한 겁니다. 키. 문제에 담겨있던 문제를 푸는 열쇠 키. 기도가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문 앞에까지 찾아가서 입 다물고 손 가만히 두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문이 열린 거예요? 배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배를 눌리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를 눌러야 됩니까? 여러분 문 열릴 때까지입니다. 문 열릴 때까지 배를 눌리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바로 간청의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지혜가 제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건강은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재물, 물질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시죠. 뭐니 해도 돈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평강, 마음이 편해야 좋다. 이게 가장 좋은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다. 삶의 기쁨,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성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을. 결론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문이 이미 닫혔을 때에 주님께서는 간청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간청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긍정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미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문이 이미 닫혔을 때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 예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군, 우리에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낱낱이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간청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문이 막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문이 닫혀있는 모든 우리 전문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직장과 사업의 문이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쁨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오직 예수 앞에 찾아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